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선출하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의 광장으로 불러 모아서 이제 이들에게 왕을 허락하는 이제 의식을 행하려고 하지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당시 최강의 왕정이라고 자부했던 애굽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19절에 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 시작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죠. 왕을 세우는 날인데 그렇게 기쁘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여간 달라고 아주 땡깡 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면,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도 너희가 이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 그런 하나님을 친히 경험한 1세들의 입에서는 절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라가 서고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이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비교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설 때 그렇게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묵묵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 보이지 않고 주변을 보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내용을 보면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걸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 중반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뽑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죠. 여기 지파가 뽑혔다라고 할 때 20절에 뽑혔다, 또 21절에도 뽑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하면 할라케드라는 단어로 잡혔다, 딱 걸렸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쾌한 기분의 표현이 아닙니다. 제비 뽑기를 했더니 딱 걸렸다. 요놈 딱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런 방식의 제비 뽑기는 보통 아간이 제비 뽑기 할 때도 또 요나도 제비 뽑기 할 때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요런 이 제비 뽑는 것은 죄인을 색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뽑는데 이거를 그냥 기쁘게 영광스럽게 뽑는 게 아니라 죄인을 색출하듯 이렇게 뽑는 방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흔쾌히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에게 최선이 아닌데도 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로 경고하실 때 끝까지 악을 쓰고 내가 똥꼬집을 부리면서 죽어도 이거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기쁘게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100% 순종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끝까지 버팅기면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신다는 겁니다. 허락을 하시면 그게 최선의 결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 중간중간에 드러나죠.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분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보낼 테니까 가서 내 백성들을 좀 구원해라 그러죠.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요. 혀도 뻣뻣하고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5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한다니까요. 아론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버틴기다가 결국은 모세의 의견을 관철시키죠. 야, 그럼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가면 될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론을 데리고 갔더니 아론이 잘 가다가 두 번의 위기를 아론으로 인하여 맞게 되죠. 하나는 모세가 구스 여인 미리암을 취했을 때 누이 미리암과 함께 아주 이 모세에게 날선 비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금귀걸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안 데려갔으면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아론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일까지는 있지 않았겠죠. 이런 거 보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차선일 수 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차선을 우리는 종종 나의 최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죠. 22절에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무엘이 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죠. 진보다리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로 사람들이 다 올라올 때 다 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거기 진보다리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무엘을 딱 잡고 데려오니까 나중에 서보니까
사람의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친히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짝할 이가 없다. 아주 독보적이라는 거죠. 키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크고, 그리고 준수하게 생기고, 이런 모습, 왕으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외모와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왕,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이런 왕의 제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백성들이 모두 이제 기뻐하며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울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독보적인 아주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소개를 합니다만 22절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이전 10장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기쁘게 가서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도 이 사건을 말하지 않죠. 여러분 10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우리 낙이 잘 찾아서 왔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라고 했던 이 말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100% 순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울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름 부었으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도 안 하고, 또 막 뽑히는데 우리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자꾸 점점 조여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사실 이런 조금씩의 이 불순종의 모습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불순종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데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럽니다.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자들이죠. 유력한 자들은 뭐냐? 용기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재력과 또 개인 사명 같은 것, 지파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자마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붙으니까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가 없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울이 스스로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설명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간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들이 비판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잠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보다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겸손히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죠. 이 불량배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무가치한 악한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울이 이들의 말에 동의하며 잠잠했다라는 건 뭐냐? 앞으로 사울이 이런 악한 자들의 말과 게임에 잘 빠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기쁘게 헌신할 때 큰 것에도 기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뭘 그런 걸 그렇게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판단해버리면요, 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허용해 주십니다. 허용.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늘 애쓰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사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머뭇거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기쁘게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